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또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여전히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 접종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구 식구들 가운데 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재정적인 상황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교구 모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듣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저번 주하고 비슷하고요. 우리 이제 안전한 예배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로 멤버십 들어올 때도 찍으시지만 네, 죄송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도 자리 앞에 있는 QR 체크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이 함께 하고 있는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을 가졌고요. 우리 사랑방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 온 가족들 함께 또 수요 오전 예배 참석하셔서 10월 6일까지입니다. 청지기 자리로 오셔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식 10월 24일 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이제 9월 19일인데요. 다음 주죠.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청 기간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이번에 이제 학습과 또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 목자님들 또 우리 사랑원들이 학습 세례와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우리 사랑홀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10시까지 오셔서 저희가 또 예배 공간을 이제 또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또 이 예배 공간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또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일 함께 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일날 9월 12일 저녁 7시 인도네시아 줌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저번 주 광고했던 것처럼 강재모 선교사님 오셔서 또 귀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광고고요. 이제 목자 코칭이 이제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인도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목자 코칭은 전도사님들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양화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니까 10월 6일부터 시작되고요. 오후 2시 6주간 진행됩니다. 광고는 우리 사랑 목자님 또 마을 목자님들에게 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또 참여하셔서 그렇게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째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의 문을 열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에는 정겨움과 다정다감함, 따스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가리켜 이웃사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존재, 갈수록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외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배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사랑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총 한 4가지 제가 이제 복습 문제를 좀 만들었고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질문하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2학기 첫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1시 한 반까지 바이블 칼리지 레위기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하나님 사랑, 바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의 질문에 레위기 19장 20절 말씀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더 많겠지만 저번 주 배웠던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봐주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과부죠. 자신의 이제 이 자녀가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데요. 그 과부를 돌봐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돌봐주시는 것.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가장 약자, 또 소외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웠었고요.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누가 이제 돌보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될 처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누가 그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음 가운데 이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돌봅니까?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계략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개취급했죠.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돌보는 이야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이제 똑같아요. 이제 율법사겠죠. 서기관이죠. 서기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장에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뭐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사회적인 어떤 편견을 초월해서 지금 내 도움을 당장에 필요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습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3번 문제를 한번 이 3번의 복습 문제를 한번 보신다면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 물질과 내 시간의 희생과 대가가 없이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3번에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어쩌면 이제 뭐 방금 이 3번 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알려주셨던 그 대상, 뭐 율법사겠죠. 율법사, 뭐 서기관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마 편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분명하잖아요. 뭐 우리 가족들, 뭐 우리 공동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또 공동체 밖에도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편견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돌이켜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1번 문제에서 6번 문제까지 한번 했고요. 7번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자,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죠. 암송 말씀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죠? 자, 내 자신. 우리가 이제 남들과 이제 관계를 냈다 보면, 저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 자신에겐 굉장히 관대합니다. 대부분들이 좀 그래요, 사실은. 뭐, 조금 이제 다른 분들도 있죠. 이웃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자기에겐 굉장히 좀 깐깐한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본다면 반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특별히 이제 C.S. 루이스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이 말씀을 풀 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큰 동의가 왔는데요.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굉장히 나는 나에게 관대하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자,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내 이웃에게 투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크게 그 말에 굉장히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내 이웃에게 내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줄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 본다면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삶이다. 물론 이제 그 사랑하는 삶에는 이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경험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웃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또 사랑하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사랑을 먼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가깝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교재를 보니까 이 교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려고 하나요?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앞에 이제 일과를 본다면 뭐 희생과 대가겠죠. 희생과 대가. 자, 그러나 또 필요한 것이 있죠. 우선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이 바른 이 동기,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목적이 똑같아요.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모양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본다면 그것이 내 개인의 만족과 내 개인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 이제 빛. 자, 빛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여기 빛이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뭘 보여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이웃에게 보여주어서 자, 궁극적인 결과를 맺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그 착한 일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 사랑을 하는 바로 동기,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이웃 사랑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만을 봅니다. 그렇겠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웃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웃이라는 것은 아마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베푸는 것이거든요.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베풀 때에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볼 텐데요.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얘기 많이 하죠. 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뭐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요. 사랑방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놔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웃사랑의 목적과 동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 우리 이웃사랑의 목적과 그 동기를 실천하는 것 또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듣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듣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굉장히 잘합니다. 어쩌면 진짜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저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위기가 저는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자,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 말한 것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세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제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죠?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실제로 위로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웃사랑의 어떤 내 태도, 우리의 태도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을 섬길 때 이제 섬겨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섬김을 받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굉장히 지금 나의 섬김이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뭐, 꼭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다음부터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굉장히 맺기 어려울 수 있고요.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은 뭐, 일사랑방 일사역 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여전히 이제 우리 교구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있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우리 목자님께서 이제 사랑원들을 지극 또 정성으로 잘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1년이 되고 2년이 똑같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즐겁게 섬기니까 그 사랑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하신 말이 있거든요. 저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랑원에게 남겨주는, 꼭 뭐 사랑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도 그분은 잘 섬기시거든요. 그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섬기는 나도 유익이 되고 섬김을 받는 그분에게도 구원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또한 저 목자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도전과 또 다른 이 섬김의 열매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또 즐겁게 우리의 섬김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우리 42교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행위를 반드시 이제 이것은 비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행동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섬길 때 그렇잖아요. 나 굉장히 좀 많이 섬겨. 그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앞의 이야기와 좀 중복되기도 하겠지만 너는 구제할 때에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염두하며 우리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섬김의 어떤 대상에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밀한 중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사랑의 실천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태도가 행함과 진실함과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성실하고 부지런함. 세 번째는 은밀하게. 네 번째는요, 제가 뭐 다 다루지는 못했을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웃사랑할 때 다양한 또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자, 이 가운데 내가 특별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뭐 부탁이 아니죠. 당연히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뭐가 부족하세요? 행함과 진실함입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함입니까? 혹시 은밀함입니까?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변에 이웃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아까 제가 이웃사랑이 누구라고 그랬죠? 대상이 믿던 안 믿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자,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인 것입니다. 자, 11번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원래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고, 성경은 그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물질을 구했죠. 뭐 한 푼 줍시오. 뭐 그렇게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뭐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이 안진뱅이에게 자,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물론 남들이 주는 어떤 그런 동전을 통해서 어떤 뭐 어떤 그런 물질을 통해서 당장에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겠지만 실제로 이 안진뱅이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당장의 어떤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자, 그것은 그가 걷는 거였죠.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출발점이죠. 우리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는 복음입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 확신이 부족하거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전도에 대한 혹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뭐 이제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자, 그것을 매개체로,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생의 소망, 바로 구원의 소망 되시는 그 복음의 핵심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두 번째는요. 당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 그 두 가지의 초점을 잊지 않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랑을 실천할 대상, 우리의 이웃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하여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웃사랑 1, 2 모든 과정을 마치고요. 다음 주는 3가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들의 빵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지만 그들의 영적인 영생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